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복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것일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가정은 천국 다음으로 좋은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이 지상에 두신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가정은 지상에 둔 천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정말 루터와 같이 지상의 천국 다음으로 좋은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을 우리가 그저 꿈만 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 여러분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가정을 이루도록 다 이루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을 이루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따라 가정을 세움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복된 가정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복되게 세울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최초의 가정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파괴되었어요. 불행하게 됐어요. 왜 그랬어요?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가정이, 복된 가정이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행복한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이렇게 저주를 받고 불행하게 된 가정을 다시 하나님께서 복된 가정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다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구원받아 복된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다 이루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고 있는 이런 가족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가정의 주인으로 믿으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주님을 모시고 다시금 잃어버린 그 복된 가정을 회복하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간수가 바울에게 이렇게 물었죠.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이 그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을 듣고 빌립보 간수가 바울을 데려다가 복음을 들음으로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그 가정이 기쁨이 충만한 낙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이런 복된 가정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족 가운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분이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육자를 데려다가 복음을 듣든지 빌립보 가정처럼 아니면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든지
반드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정말 여러분 가정도 천국의 그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복된 가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가난해서 그럴까요? 병이 있어서 그럴까요? 실패해서 그럴까요? 환경이 어려워서 못 배워서 그럴까요? 한 가지 이유. 예수 믿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지 못한 한 가지 이유.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든 부유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환경이 어렵든 좋은 집에 살든 초막에 살든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정말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들은 다 예수 믿는 가정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 5장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의와 성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다스림을 받는 이런 지상의 낙원이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이 세워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여러분 쉬지 말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구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정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복된 가정을 성령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 복된 가정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 가정이 정말 기도에 힘쓰는 가정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된 가정이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았어요. 이제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가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우리 가족들 각자가 그 의무를 충실할 때, 그 의무에 성실할 때 여러분 우리 가정은 반드시 복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아내는 아내, 남편은 남편으로서 해야 될 하나님 주신 의무가 있는데, 책임이 있는데 이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복된 가정이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어린이주일이요, 또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부부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먼저 나눠야 되지만 다음 주에 이것을 나누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에게 또 부모에게 주신 의무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자녀로서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함으로 복된 가정을 세우는 저와 우리 부모들과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의무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에게 주신 의무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가정을 세우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제가 왜 가정을 세우는 원리와 복된 가정을 세우는 원리와 교회를 세우는 원리가 같을 것인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원래 이 지상에 천지를 창조하신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세운 것이 뭐예요?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가정이 하나님이 세운 원래의 목적대로 유지됐다면 교회를 세울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가정이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된 가정을 세우는 원리, 복된 교회를 세우는 원리는 똑같아요.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성도와 또 가족의 멤버들에게 주신 의무를 알고 그 의무를 충실하게 하면 복된 교회, 복된 가정 세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의무, 책임, 그것이 무엇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세상의 자녀들이 다 어떻게 하더라도 그거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가정을 세우는 이 원리, 이 헌장, 이 지침서, 이 설계도를 따라 오직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자녀들을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되 가르치되 주님 안에서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요. 주님 말씀 안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 부모들의 가르침과 명령과 뜻이 주님의 말씀과 명령과 뜻에 벗어나지 않는 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의 가르침이나 어떤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명령을 벗어난 것이면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건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어린이날인데 아빠, 안 믿는 세상 친구들 다 이렇게 어린이날이라고 놀러 가는데 교회 다니는 자녀가 나도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교회 안 가고 놀러 가겠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 부모가 안 믿는 부모가 죄송해요. 안 믿는 부모가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너 교회 가지 말고 우리 어디 여행 가자, 놀러 가자. 여러분 부모가 그런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자녀라면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에? 안 해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 친구가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부모는 이 아이를 딸만 낳다가 교장 선생님 아들인데 아들 하나 나니까 이 아들을 법관을 만들기 위해서 주일날도 교사 이렇게 과외를 시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주일날 과외하느라고 교회 이제 이렇게 거듭난 다음에 이 교회 가야 이제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아빠가 과외시키기 위해서 문을 잠가놓고 대문도 잠가놓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담을 뛰어넘어서 아빠가 이렇게 망을 보는 거예요. 이게 나가니까. 근데 또 나가서 담을 뛰어넘으려고 했는데 아빠가 와서 옷을 잡았어요. 옷을 잡으니까 아빠는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얘는 넘어가려고 그러고 옷이 다 찢어졌어요. 그래도 찢어진 옷을 입고 어떻게 했어요? 교회 갔어요. 여러분, 아빠의 명령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종하되 주님 뜻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 명령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부모의 말씀이나 명령을
주님께 순종하듯이 주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좀 못 배웠어도, 좀 정말 부족해도.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는 가정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주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운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해도, 부모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모에게 주님께 순종하듯 하나님께 순종하듯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여러분은 부모에게 주님께 순종하듯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한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부모에게 주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가정에서 복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의무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존경하는 것입니다.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가 정말 못났어도, 가난해도, 부족해도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그 부모를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높여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부모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김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외적인 행위라면 공경은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라면 부모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순종하죠.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높여드리는 이런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기도 있어요. 여러분은 부모를 공경하십니까? 입술로만 공경하십니까? 정말 마음으로, 삶으로, 또 부모에게 정말 물질로 부모를 공경하십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명령 때문입니까?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누구의 명령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첫 계명을 우리 인간관계 첫 계명을 주신 이 10계명 가운데 이제 인간관계에서 가장 첫째 되는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신명기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5장에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 누구의 명령을 불순종한 거예요? 누구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에 대한 자녀의
마땅한 도리요.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건 의로운 거예요. 이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의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됐어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했어요. 우리가 이만큼 자라서 사는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를 낳아서 정말 자지 못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며 사랑으로, 오로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부모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과 희생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들이 우리에게 어떤 꾸중을 한다든지 뭘 말한다든지 이렇게 하라고 한 그 모든 것들은 다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해서 오로지 우리가 잘 되도록, 우리가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가르치고 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인간이라면 정말 마땅한 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옳은 것이고 마땅한 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고 예배해 놓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때 이로써, 이렇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은 이런 자녀들에게 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가 잘 때 그렇게 하면? 누가 잘 때? 부모가 잘 돼요? 하나님이 잘 돼요? 그렇게 하는 자식이 잘 돼요. 그렇게 하는 자식이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잘 된다는 것을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잘 되는 게 복을 받는 게, 복을 받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녀들 복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에? 복을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 잘 되고 싶어? 잘 되지 않고 싶어? 잘 되는 길이 여기 있어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이 돼보세요. 그건 또한 주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순종하지 않고 잘 되는 법이 있어요? 복을 받는 법이 있어요? 절대 없어요. 오,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가르칠 자녀가 말을 안 들면, 부모 말을 안 들면, 부모 공경을 안 하면, 자녀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이걸 펼쳐놓고 가르치면서 네가 순종을 안 하면 나는 괜찮다, 하나님도 괜찮다, 그러나 네가 복을 받지 못한다, 네가 잘 되지 못한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다. 나는 내 자신의 어떤 편안함보다도, 내 자신보다도 네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 공경하도록 하는 것이다. 너 잘 되기를 원하느냐?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장수하기를 원하느냐? 만수무강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이 되라.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룻이 나와요. 룻. 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저주받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인 이제 이 나옴이라는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이 백성 가정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남편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룻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순종하고 공경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어머니를 잘, 시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여러분, 그 룻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저주받은 그 여인이 여러분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한 유지인 그리고 신앙이 깊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겠고, 여러분 이스라엘 둘째 왕인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했고, 여러분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탄생하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워싱턴 조지 워싱턴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꿈이 선원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돼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인들과 함께 선원이 되기 위해서 짐을 정리해가지고 집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고 한없이 눈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조지 워싱턴이 이렇게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서까지 내가 꿈을 이루는 것은, 이것은 결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꿈을 접고 이제 어머니 곁에 살면서 어머니를 잘 봉양하는 이런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접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곁에 살면서 어머니를 도우면서 정말 효를 다하는 그런 자식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조지 워싱턴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미 합중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잘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정말 이 땅에서와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되는 이런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부모를 순종하며 공경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복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자녀에게 주신,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무, 성경 전부에 있는 의무를 딱 한 구절로 4절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건 부모에게 주신 대헌장입니다. 이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얼마나. 자,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에게 주신 의무가 두 가지입니다. 소극적인 거와 적극적인 거. 첫째는 뭐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절대로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으면 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자녀가, 여러분, 우리 부모가요, 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자녀, 내가 자녀 낳아서 키운 자녀를 할지라도 부모가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해요?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분노하게 한다는 거예요. 분을 격발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분노하게 해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일관성이 없게 할 때, 일관성.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저렇게 할 때. 또 지나치게 책망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을 때, 너무 무관심할 때, 또 너무 심하게 간섭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면 자녀들이 절망하게 됩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 인격적인 자녀 교육이, 양육이 되어질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때부터는 절대 겉으로는 부모에게 순종, 부모의 힘에 눌려서 순종하는 자지만 절대 그때부터는 이제는 자녀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가 말이나 행동으로 어떤 것으로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그렇게 자연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한다고 돼서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도 내가 아무리 가르침을 받았어도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따라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자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진심으로. 그래야지 그 자녀의 노여움, 분노, 절망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적극적으로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양육해야 돼요. 이 양육이라는 것은 너스리, 영양을 공급해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먼저 신체적으로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서.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현대인들은 돈 많이 벌어서 자녀들 좋은 환경에서 그저 이렇게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정말 이렇게 키우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을 키울 때 인격적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엇보다도 잘 양육하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의 성장의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모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양육이 됐어요? 자랐어요? 먼저 지혜가 자랐습니다. 지혜가 잘 자라도록 양육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잘 자랐어요? 키가 신체적으로 잘 자라도록 양육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더 사랑스러웠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 앞에, 여러분, 사회적으로 잘 자라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긴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 그렇게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자라도록 양육하고 계십니까? 이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들이요, 내게 맡긴 자녀들을 이렇게 잘 양육하는 책임을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바쁘다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있어요. 제가 공부한다는 이유 때문에, 목회한다는 이유 때문에 제 자녀들을 정말 더 잘 양육하지 못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잘 양육하지 못한 이것은 제가 날마다 살면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같은 그런 부모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맡긴 자녀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은 그것을 어떤 돈 버는 것보다, 사업하는 것보다도, 국가를 지키는 것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책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도 위대한 것이 없어요. 저는 제 삶을 다시 살고 싶지 않아요. 모든 삶의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 자녀들을, 나에게 맡긴 자녀들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한 이 한 가지 때문에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녀들에게 얼마나 제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늦기 전에 여러분의 맡긴 자녀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공부를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환경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너희 자녀를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교양과 훈계, 이건 어떻게 양육하는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는가? 그것을 가장 쉽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간직하고 이대로 자녀를 양육, 우리 손주들 자녀들 이렇게 양육해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이게 이 말씀은 디모데 어머니와 조모가 이 디모데를 그렇게 양육했어요. 우리 3장 14절로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교육하는 목적 두 가지. 그건 뭐예요? 첫째 뭐예요? 구원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 첫째는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어떻게 자녀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가르치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구원 받았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다 맡기면 안 돼요. 교회는 보조예요. 주된 역할을, 자녀를 정말 구원 이르기까지 양육할 수 있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성경에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모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인류대학을 나오면 뭐합니까? 좋은 직장 다니면 뭐합니까? 지옥 가면 뭐예요? 자녀 교육의 첫째 목적은 자녀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무엇으로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 사랑하는 부모들이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자녀를 가르쳐서 자녀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 구원받는 자녀로 정말 자녀들을 가르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녀 교육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살 아니에요. 절대. 그건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교육 방법입니다. 이것이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그저 구원받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요. 온전케 되고 인격이 온전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게 가정교육의 목적이에요. 예수를 닮은 아이, 성화입니다. 가정교육의 목적은 성화, 예수를 닮는 자녀가 되도록,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이게 바로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는 목적이에요. 세상에 속아서는 안 돼요. 사단에 속아서는 안 돼요. 세상이 다 돈, 출세, 성공,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교육 목적으로 가니까 여러분 거기에 이건 사단의 방법이에요. 타락한 방법이에요. 구원하여 예수를 닮고 예수처럼 살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녀 교육, 가정 교육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 자녀들을 구원하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신앙생활의 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통해서 늘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예수를 닮도록,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외화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정말 불행한 가정이 있었어요. 불행한 가정. 이 가정에 먼저 어머니가 먼저 저희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교회에 나와서 예수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제자 훈련 받고, 정말 이분이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그 다음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남편이 정말 포악한 술정뱅인데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이제 그분이 장로로 세워지고, 아들은 지금 목사가 됐어요. 정말 그 가정이 그야말로 천국이 되어지는, 천국 같은 그런 가정으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부모는 부모로, 자녀는 자녀로서, 아내와 남편은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말씀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때 정말 하나님이 원래 세우셨던,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천국 같은 이런 가정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냥 세상이 어떤 이벤트로, 행사로 가정의 달 하니까 그거 그냥 그렇게 행사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기도하여, 실제로 기도하여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부모의 의무가 무엇인가, 자녀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의무를, 말씀을 따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충실하게 복종하며 행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이 이루어져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영광 누리며 세상의 축복이 되며 자손들에게 복을 물려주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런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만드시고 선물로 우리 가정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 가정, 정말 이렇게 복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족 각자에게 주신 의무가, 책임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의무와 책임에 충실한 아버지, 우리야 정말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복된 가정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안에 이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정말 이 축복을 세상에 나누어주며 아버지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가정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정을 만드시고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 가족에게, 가족 각자에게 주신 의무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의무를 충실하게 행하는 가족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복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영광 돌리며 세상의 축복이 되며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7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살아 귀하고